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혜순이하고 라헬이는 너무 긴 곡을 선곡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겼는데 또 뭐 전혀 지치지 않고 오늘 또 많이 소은이도 못 나오고 또 아이들이 또 열이 나서 많이 참가를 못한 것 같아요. 언제 봐도 항상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깨끗한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굉장히 많이 들은 구절인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이름이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자기 백성이니까요. 혹은 번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명백하게 자기 백성,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렇게 전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죽고 나서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너무 도약해서 비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그 스스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서 늘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혹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에 대한 의미라고 늘 생각해 봅니다. 죄를 여전히 도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도덕적인 것 이렇게 허물들 또 도덕적인 이런 잘못들은 자기 경영과 사단의 속임의 충동에 의한 냄새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의 일부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습관적인 잘잘못에서부터 잘못하지 않도록 이런 게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마르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단과 야합된 세상적인 그런 죄의 본질적 의미에서부터 그 관계로부터 건지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의미를 부디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윤소진 집사님이 잘 기도를 해주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이 좀 고맙게 느껴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진실성이 느껴지니까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 기도에도 전부 골격이 있어요. 설교에도 골격이 있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무형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보통 설교는 설교학에서 대지와 소지가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도 물론 나라와 민족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기관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진실이고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가운데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한번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다 이랬는데 그 교회 예배에는 처음에 꼭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하자마자 예배 초반부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가 아무튼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제사를 참회의 기도로 이미 드려서 죄가 깨끗해졌는데 왜 대표 기도 때 죄에 대해서 또 거론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납득은 안 됐지만 아무튼 뭐 입장이 입장인지라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서로가 참 저도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도 소조라고 하는 뜻인데요.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호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건져낼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죠. 우리를 사실 노예의 어떤 묶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대표교도에서도 그런 경험을 이제 또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 살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이 충동입니다. 충동이고 습관이고 성향이고 이끌림이고 또 묶임이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이런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묶였다고 하는 그 상황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게 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목사님이죠.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우쪽에 극우에 정말 너무 극우라서 저도 말을 중간에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또 만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완전히 좌야 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하다가 말을 이제 저도 중단을 했어요. 그러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또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어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선명하다면 좌의 생각을 갖고 부추김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에 불과하고 또 극우에 빠진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찾길 원하시는 한 영혼에 불과하고 모두가 부추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사랑 안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우겠어요, 좌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뭐 주장하는 바도 있겠지요. 그러나 좀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을 형제도 이 이념은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이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부모도 형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것이 별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는 순간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진실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주장에 빠졌던 모든 일들이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또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죠. 생명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방법입니다.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두움이라는 의미도 깜깜하다 이런 것보다는 빛이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빛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영적으로 내면에서 감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런 일들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또 의지할 때마다, 믿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조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세상이겠죠? 혹은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모든 시도로부터
그 유혹과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고치다라는 뜻의 의미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뭘 고치죠? 제가 볼 땐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밖에는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행동 양식, 이 성향적 삶을 누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약간의 완화나 약간의 개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모든 것들을 바꿔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오늘도 정말 행복한 아이들의 또 모습들을 벌써 1년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도 또 세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원래 17명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열이 나서 3명이 불참하는 바람에 14명, 우리 유소연 성도님 말고는 어린아이들이 오늘 14명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생일을 쓰면서 2020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해에 아무튼 많이 태어났나. 그래서 1월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섬김의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요.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관심과 또 인도해야 하는 마땅한 거룩한 의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을 교회 생활, 교회 학교에 또 교회 생활에 성실하게 하는, 또 혹은 기도하게 하고 수련회를 통해서도 또 혹은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신앙서적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인도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이 아이들을 이끌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되는 것 말고는, 물론 통로되면서부터 그 내용이 기도일 수 있고 그 내용이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성경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아이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는 것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오직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마음을 주께 기쁘게 내어드려 주가 주시는 감각 가운데 아이들을 바라보고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며 주님과 함께 공유된 감각으로 아이들에게 말하고 행하고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지혜의 모든 진실한 능력들을 배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을 이끌고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이 소조라고 하는 구원의 뜻은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테텔레스타이 같은 파생된 단어지만 그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주어지는 완전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함께 계신다, 이 단어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한 복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뭔가 살펴보면 당연히 하나라는 의미죠. 연합, 마음에 하나 되고 뜻에 하나 되고, 이 하나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두 주장이 양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고 나라의 대통령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만이 오직 주장해야 하겠죠. 그래야 연합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의 마음의 뜻에 하나 되어서 오직 주장자가 하나인 그 구도에서 보면 그런 구도를 또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신랑과 신부, 결코 그 왜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랑과 신부 혹은 목자, 선한 목자와 양 혹은 멍에 함께 메고 함께 시도하는 그런, 또 나무와 가지, 또 머리와 지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연합의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신랑과 신부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정도를 살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인도를 받는 차원에서 주님은 나의 정말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 나는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모든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며 배우고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관계에 있는 건지 당연히 살펴봐야 하고, 또 주님은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감각 따라서 오직 준행하는 역할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에 과연 잘 안착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신앙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복판이라는 뜻도 마음 중심에 거주하신다는 의미겠죠. 왜 한복판에 이렇게 임마누엘에서 함께 계신다, 이 말이 한복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거주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홀로 생각하고 악한 영의 부추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존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결코 떠나지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고 결코 버릴 수도 버리지도 못할 연합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자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시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감각되어지고 성립되어 있어야 마땅하고, 그런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가장 유행했던 질문 중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였다고 했죠. 저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선배들로부터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해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 확신에 찬 것처럼 하지 않으면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직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확신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그 자체가 좀 의아스럽지 않을까요? 외람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라기보단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고 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라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이 이름의 약속이 사랑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살리시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모두에게 휘장을 찢어 마음 한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새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또 혹은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께 드린 바 없는 사람처럼 정돈되지 못한 옛 성품과 세상에 야합된 이끌리는 묶임 가운데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출발도 못한 여행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탄절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변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절만 되면 통행금지도 없었고 밤새도록 한쪽에서는 집집마다 돌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은 뭐 따뜻한 차라도 내주고 먹을 거라도 내주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 밤새도록 그 추운 날에 그런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밤새도록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술 먹고 또 이렇게 너무 행복한 통행금지도 없는 왜 즐거운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교회보다 더 즐겁게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평일인지 성탄절인지 또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왜 종교적인 날을 그 빨간 날로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취급하든 우리 마음에 오신 사랑과 진실의 그 존재감과 그리고 그분의 사심은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루신 완전케 하신 사랑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 따라 순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에이레네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부여하신 후에 이젠 모두의 마음에 오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또 유선 성도님하고 세례까지 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고 청년 선교회가 음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시길 바라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구영신 예배를 토요일 밤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돕는 그런 행사를 해왔는데 너무 마음으로들 참여를 해주셔서 참 보면 한 교회는 악기가 너무 낡아서 군인 그 부대에는 악기들을 좀 사서 보완을 해주고 또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김장을 했는데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김치냉장고를 보내드렸고요. 또 한 교회는 의자가 30몇 년이 됐는데 세탁으로도 불가능할 정도로 더러워서 너무 낡아서 그래서 그걸 또 바꿔드리고 또 어떤 분은 냉장고가 교회에 아예 없어서 냉장고 또 해드리고요. 또 지원금도 그 바나나 그분 760원 갖고 하루를 지나시는 그분도 100만 원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속초에 있는 김상현 목사님 한 30만 원, 또 아내가 그 병원에 입원해서 아마 비강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분 목사님께 50만 원, 또 그저께 보일러가 터져서 그 너무 추운데 그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못 갈고 있는 그 목사님 보일러 가격 90만 원을 전달을 했고요. 또 눈 수술을 하는 목사님께 100만 원, 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지금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봄에 아마 그 군부대 속초 간성의 축복교회라고 그 6평짜리인데 비만 오면 물이 절벅절벅해서 그 물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건 겨울이라 봄쯤 해서 또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참 한 300~400만 원 정도가 모였고 특별히 우리 원건사님의 옷은 지금도 고맙다는 인사를 또 받았어요. 어저께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옷이 사모님들한테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옷을 산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속초에 갔을 때도 그 사모님도 굉장히 씩씩한 분인데 헛곁을 입었는데 그 추운데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이걸 입고 어떡하세요? 뭐 특수 소재라나 그러면서 하나도 안 춥다고 막 씩씩하게 그러시는데 엄청 춥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께 두 벌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 주시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